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이번 주도 강건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곡으로 경배와 찬양 371장 내가 주인 삼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을 인간에 의해 조종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4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죽고 5장에서 드디어 남유당의 왕이었던 다윗이 북이스라엘까지 통치하게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뒤 가장 큰 대적 블레셋까지 물리쳐 독립된 국가의 면모를 갖춘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축복받아 더욱 번성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자는 아무리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계획을 좌절시키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5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몹쓸 행동을 하면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마치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갔을 때 피하고 죽었으며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잘못을 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언약궤를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무슨 마술 상자인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다윗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이제 제법 큰 나라의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든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잘못을 범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신앙적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축복해 주셔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나 우상들과 달리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우리에게 결코 조종당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의 절대적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무엘상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낸 후에 기럇 여아림, 곧 여기서의 같은 지명으로 보이는 바알레 유다에 20년 동안 보존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성물을 수도 예루살렘에 옮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완전히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과시욕이 그것에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무려 3만 명이 이 일에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며 이미 5장에서 블레셋의 위협을 상당 부분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언약궤가 자신의 성 예루살렘에 옮겨지고 자신의 왕국을 축복할 것임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 필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구절에도 다윗의 과시욕이 계속하여 묘사됩니다. 첫째로 그는 민수기 7장 9절과 역대상 15장 2절 등에 따르면 그 언약궤는 레위인의 일파였던 고핫 자손의 어깨에 직접 메어져서 옮겨져야 했지만 여기서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소가 모는 수레에 싣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언약궤를 메면 초라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들이 모는 수레를 통해 좀 더 장엄하게 보이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5절은 다윗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라가며 화려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6장 15절에서 그들이 잘못을 돌이킨 후에 보다 단촐하게 행동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뒤에서는 나팔만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급기야 세 번째 구절인 6절부터 8절을 보면 수레를 뒤쪽에서 몰던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는 실수를 범함으로 심판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은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명령했는데요. 우사는 갑자기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기우뚱하게 되자 그것을 붙들기 위해 만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사가 직접적으로 심판되었지만 실제로는 다윗 왕이 심판받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소홀히 하고 어기는 일을 다윗이 범하고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9절부터 1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본래의 계획을 중단하고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앞에 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잠시 분노하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자신이 함부로 조종하려 해서는 안 되는 분임을 깨닫고 다시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어지는 6장 하반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율법의 세부 조항들까지 철저히 지키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다 우사가 죽게 만든 사건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덧입으려는 좋은 의도지만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과시하려는 욕심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바라는 가식적 행위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